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1절로 4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41절로 4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하기 전에는 굳어있던 얼굴인데 활짝 펴집니다. 그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우리가 웃게 되어지는데, 성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본에 이제 폭설이 내렸죠. 예. 제가 안 보여서 이거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예. 폭설이 내려서 고통당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눈이 내리고 나면 이제 밤새도록 눈이 내리고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에 제일 먼저 와, 예, 별천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새하얗게 덮어지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죽은 나무도 아름답고, 심지어는 쓰레기 더미였는데 그 위에 눈이 앉아 내리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눈과 관련돼서 특별히 이번에는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눈이 내릴 때에 야, 눈이 내린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왜 그렇게 눈 내릴 때 좋아할까? 눈이라는 것은 한순간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그저 그런 세상이었는데 한순간 별천지가 되어지는 그런 힘이 눈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할 때에 얼굴이 활짝 펴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세상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크게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논다.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마리아는요, 자기가 임신한 것을 몰라요. 그냥 천사가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너 믿을 수가 없겠지만은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확인하기 위하여 뛰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엘리사벳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문안하는 소리에 내 뱃속에 있던 아이가 기뻐 뛰어놀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정말 기뻐가지고 뛰어놀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은 엘리사벳이 너무너무 기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웃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걱정할 만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그렇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이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면 행복한 가정인데, 다른 데를 보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이 생겨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가나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쌓지 아니한 성에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너희들이 갈지 아니한 밭에서, 논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한 나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마치 너희들이 한 것처럼 하게 되어지면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여기에 있던 7 칠족속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 또한 토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모든 근심 걱정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실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요 이렇게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슨 은혜 받은 자야? 이런 걱정, 저런 염려가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님이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죠. 특별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시다.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또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은 자이다. 마리아는요, 지금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설득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과 순서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다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득당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항변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상식적으로는 남자를 알아야지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네가 복받은 자이다, 네가 은혜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은혜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마리아를 설득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벳이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네가 복된 자이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어쩌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반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전혀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안 믿어지냐? 엘리사벳도 네 친족도 원래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알려졌는데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이 말을 듣고는요, 급히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아직은 자기 자신도 임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야기하죠. 마리아야, 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내 속의 아이가, 태 속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단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원래 마리아의 삶은 비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제부터는 나를 복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마리아 때문에 엘리사벳이 기뻐했죠. 그 태 속의 아이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 때문에 이번에는 마리아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은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누군가는 앞서 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힘차게 외쳐주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목동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쁨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7가지 다를 기억하시면 좋겠지만은 첫 번째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적 가운데에 특별한 표시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하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기쁨이 풍성한 자리가 혼인잔치 자리이죠.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잔치를 준비한다라고 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판이었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어요. 처음에 눈이 내리면 사람들이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눈이라는 것은요,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눈이 녹고 난 다음에는 땅이 질퍽질퍽거리면서 오히려 더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눈이 덮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고 또 기쁨빛을 띄었던 것처럼 정말 힘있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라나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종교나 아니면 문화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서 종교의 의미를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국립병원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영화관에서는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광고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또한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멘트를 했었었죠. 지금 남포동에 가면 광복동 빛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2021년도까지는 공식적인 명칭이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였어요. 이게 부산이었는데 지금은 광복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였는데 축제였는데 지금은 빛 축제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전부터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발버둥 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그 예수의 이름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의 이름은 온 땅을 덮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예수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의 이름은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빛이 났었죠. 지금은요, 해피 홀리데이다라고, 그리고 빛 축제라고. 여러분,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를 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뺍니다. 그러면 메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요,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의 그 의미를 점점 희석시키고 있고, 교회 밖에서도 성탄절의 그 의미를 점점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넘어가면 안 되죠.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데, 더 힘있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성탄절 칸탄타로부터 시작해져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준비했는데,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